파스콘 통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목요일에는 성경을 연속해서 강설을 합니다. 월요일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은 지금 신약 누가복음을 하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구약을 하고 또 월요일에 구약을 하면 목요일에는 신약을 하는 식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본 교회에서 하는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2025년 목요 강설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는 이제 첫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제 좀 친숙한 사람의 예의를 차리지 않거나 또 등잔 밑이 어두운 것, 이 구절 또한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상고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일들이 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세기 히브리어 명칭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시작이란 말이고 또한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잖아요.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시작이다. 시작에 관해서 어떤 설명도 이유도 해설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인간의 어떤 이성에 의해 판단될 그런 어떤 책이 아니고 바로 선포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 그것을 갖다가 정확무한 진리로 수납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인간은 이 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일관된 진리, 바로 자연인과
중생인입니다. 자연인은 세상이 말 그대로 우연하게 발생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자연인이요. 중생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세상이 우연하게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세상을 설계했을 것이다, 이른바 주장하는 지적 설계론자들이라고 해도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진화론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자연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우연하게 발생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믿는 건 이건 믿음의 유무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조차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세상을 지으신 이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요. 만일 세상이 우연하게 발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스스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면 사람은 그 누구의 목적도 아니고 그냥 지조차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또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한 사람의 어떤 인식과 가치관에 있어서 그야말로 결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어 순서상으로 태초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명확합니다. 아주 오래 있었던 일인지 있었던 어떤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옛날 쪽에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 항상 방영했던 방송되었던 이 전래동화, 배시도사, 무도사, 은비까비 뭐 여러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날 쪽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는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잖아요. 곰이 쑥으로 국을 끓이던 시절 있었던 아주 오래전 아주 먼 옛날 어떤 나라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창세기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면 아주 먼 옛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성경 이야기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갖다 버리십시오. 자, 그런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동화책하고 전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자, 따라서 과거에 아주 많이 불렀던 이 복음송 중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이 가사를 변경하든지 이건 안 불러야 돼요. 이거 안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작정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아주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태초에 즉 모든 것의 시작에 창조가 있었다는 명백한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 공간이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되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성경은 사람의 말, 경험, 또 그 생각을 뛰어넘는 신적 계시 진리다. 분명히 보여주죠. 이 한 단어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보다 더 많이 읽은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더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하다 보면 더 외면하고 지나치기 쉬운 법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오늘 성경의 시작이자 창세기의 시작인 1장을 통해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봐야죠. 이걸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좋았더라. 굉장히 반복이 되죠.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또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이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그 음식의 맛이 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잘 나오게 되면은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계획대로 되었을 때요.
사실 계획대로 다 되는 법이 별로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랬을 때는 좋기는커녕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망했다. 전라식으로 하면 배려버렸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심한 표현으로 썩어버렸네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보면서 좋았다고 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즉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도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목적한 바대로 되거나 안 되건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아무 목적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표현하실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는 좋다는 말 외에도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충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피조 세계는 그 자체로 빛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기 때문에 빛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시편 136편에 나오는 진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습니다. 타락해서 인간이 소위 말해 지 근본을 잃어버리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못 봐요. 자연을 통해서 세상에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진 않아요.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해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야말로 썩어 없어지는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의 현실이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다. 이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서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연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자연, 얼마나 웃기는 것이 뭐냐? 그 자연을 숭배를 하잖아요. 또 어처구니 없는 모습. 자연의 신비, 대자연의 섭리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우리 신자들은 지금이야 자연 숭배주의자들이 거의 없지만 그 대신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시대에 물질을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활동은 없다. 슬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간 창조 전까지 봤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의 반복과 더불어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몇째 날이었더라. 자, 보통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니까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으므로 낮이 있고 낮 후에 저녁이 찾아오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루 시작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성경의 시간의 개념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하신 게 아니고 순서대로 질서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 상황이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공허하다는 말도 혼돈하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질서 있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자, 6일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선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그림으로 따졌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윤곽을 스케치하셨다 한다면, 뒤에 3일은 그 윤곽 안에 들어갈 것들을 채우신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편하겠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지으셨고, 그러나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할 광명체는 넷째 날 이제 만드십니다. 낮에는 하늘의 태양을, 밤에는 달과 별을 두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해가 돋을 때, 중천에 있을 때, 해가 질 때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묘합니까?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십니다. 그 하늘과 물에서 살아갈 생명체를 다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그리고 식물을 먹을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도 구원의 작정과 그분의 섭리사가 다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분리의 사역.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좋고 어둠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에는 빛이 있었다. 물을 한 곳에 모으니 묻이 드러나고,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을 때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좌우 물의 벽 사이를 지나가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집트 군대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시금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다 죽었죠. 마른 땅에서 식물을 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황무지를 낙원으로 만들게 되실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이제 실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개역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는 말이 지금 이르시되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는 능력. 시편 33편 6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 이름을 또한 붙여주십니다. 무엇이라 부르시니라. 이것도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각각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사람도요, 무언가를 만들 때 그 작품명을 정하고 또 글을 썼을 때 글의 제목, 또 책의 제목을 정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저작권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신 것은 그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한 단순히 하나님의 것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또 그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어마어마한 중노동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만드신 동물을 다스리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진짜 한두 개 이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 종류의 이름을 붙여 있으니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탁월함을 주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 그것들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물고기와 새와 동물 그리고 인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은 바로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 처음부터 고정된 숫자로 물고기, 새, 동물을,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나죠. 다른 것들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태양 하나, 달 하나, 그죠? 동물들은 달라요. 그 수가 증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지으실 때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한 쌍으로 지으신 것이,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이라 하면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자녀만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네 어쩌네, 이 자녀를 기르는 게 복이 아니고 짐이 되어버리고,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식을 낳아서 어떻습니까? 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죠.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몇 년 전이죠.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7, 8년 전인가요? 7년 정도 됐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23살짜리 여자가 화장실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아이를 출산하고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서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데, 누군가에게는 저도 시은이를 어렵게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불임병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얼굴들이 다 안 좋아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누군가에게는 자녀 갖는 것이 진짜 평생의 소원인데, 예? 소중한 출산이 바로 이제 전속살인으로 이어지는 저주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무지막지한 세상인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부부가 결합을 못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봤자 진짜 지상나라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결혼의 목적을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요즘은 덜한데 한때는 참 그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게 뭐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시대. 총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어려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취업, 결혼 모든 것이 미뤄지고 있으면서, 미뤄지는 게 아니고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포기, 타락의 결과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큰 복입니다.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 분명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복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요, 창세기 1장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비뚤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이 굉장히 뒤틀려 있다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어떤 피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 그리고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창조하실 때와 달리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한 그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교회, 광주 신실한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현월TV 귀한 동지들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또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